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지나왔고 또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번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이 강단에서 반복됐던 단어가 있지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회복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22년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2년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나오면서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회복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인생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삶과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지요. 그것을 찾고 그것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겠죠.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에다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었는지, 무엇이 이들의 인생의 사명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읽으신 본문을 놔두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때 이 11제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각자 맡은 역할들이 또 있었나 보죠. 그래서 한 명을 뽑자. 그런데 이 한 제자를 뽑는 데에 있어서 그 이유와 목적을 밝힙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제자의 그룹에 한 사람이 빠졌으니 그 한 사람을 채워 넣어서 뭐 하자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4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베드로가 이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인데, 이 설교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2장 22절부터 나오는데 24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리스도를,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의 시를 끄집어내면서 설교를 하죠.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 시편 16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당성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구약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끄집어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이 시편 16편을 끄집어 왔냐면 31절에 보세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여러분, 베드로의 복음 설교에는, 설교한 복음의 내용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냐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도 잡혀갔다 왔잖아요. 예전 같으면 도망갔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4장 43절에 보면 사도들이 또 모여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뭘 증언했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대요. 여러분,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이게 이들의 삶의 목적과 뭐였어요? 방향이었어요. 우리가 돈을 왜 벌어요? 우리가 왜 가정을 꾸리고 후대를 키워야 됩니까? 부활의 증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증인이라는 것은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직접 그 장면을 체험한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 당시에 그 부활을 목격한 1세대가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왔다는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들처럼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뵌 적도 없고 목격한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없는데, 직접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여기다 두고 살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최초로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순간이고 또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자들, 부활의 증인으로 처음 선 자들이 등장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 23장 55절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여자들. 이들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진행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무덤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돌아가서 시체까지 섬기고자 시체에 바르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안식일을 쉬고,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쉬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이른 새벽, 매우 이른 새벽에 그날만을 기다린 사람들처럼 무덤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면 시체까지 섬기기 위해 무덤까지 우리를 달려가게 하죠. 너무나 소중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먼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이 향유와 향품을 시체에 바르기 위해 무덤에 달려갔다는 것은 뭘 믿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죽으셨다는 증거잖아요. 죽은 시체를 섬기기 위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는 무덤에 머물 수가 없죠. 이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 거지요. 그냥 주님을 인간적으로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이 천사들이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찾는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무엇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은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믿은 거예요.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고 대면하고 증인이 된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우리와 함께 다니실 때 예수님이 수차례 동안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사건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당장의 9절에 보면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리지요. 여러분, 이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굉장히 소중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거나 확신을 주진 못했어요. 이들을 오히려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시체를 훔쳐가진 않았는가? 그런데 오늘 천사들의 선포를 듣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에서도 이 말씀 주셨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사도들은 이 여자들의 첫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헛소리로 여겼어요. 헛소리로 여겼어요. 이게 이 여자들과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해 주는 것 같아요. 이들은 주님과 늘 여자들보다 더 가까이 있었고 더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늘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왜 믿지 못했을까요? 왜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지 못했을까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베드로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고 당혹스러울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빈 무덤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증인이 돼가지고 이 부활의 증인이 돼가지고 막 부활을 외치러 뛰어왔는데 베드로는 이상하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조건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됐습니다. 증인 채택으로 이 여인들을 허용하지도 않았어요. 법정에서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목격자요 모델로, 신앙의 모델로 누구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느냐?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역시 믿음은 여자분들이 강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 힘내십시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늘 무시당하고 소외당한 계층이 바로 이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한다, 세계복음화한다, 사람들이 볼 때는 헛소리로 여길 거예요. 뭐 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광주복음화하고 뭘 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하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서 7장 7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신앙이 강하고 가장 힘없어 보이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을 봐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가문이 훌륭한 사람 많지 않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신 것이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요즘에 한계의식을 느끼시고 무력감 느끼시고 패배의식에 늘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 힘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또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또 하나님께 나와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데는, 이런 첫 증인의 여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인간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필요 없고 상식, 사회적 신분, 학력,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은혜의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연약해도 뭐 하나는 있어요? 믿음 하나는 있잖아요. 아무리 볼품없고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믿음 하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은혜로 주시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도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 이 첫 증인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지 않고도 들은 말씀 가지고 믿음이 다시 회복돼서 진짜 주님이 하셨던 그 순환과 부활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때 그 말씀 하셨지. 그러면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이걸 믿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이 증인의 역할을 수행했죠? 천사들이 선포했던 이 말씀, 그리고 기억, 그리고 믿음, 그리고 이들은 다시 선포로
이어지는 이 연쇄적인 반응.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너무 많지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후대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후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그 주님이 죽음 권세,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그 능력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 정말 내 것이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광주 호남 땅에 누가 필요해요?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과 수치와 침뱉음과 능욕을 다 당하시고, 나를 향한 그 저주와 재앙이 다 그에게 옮겨졌고, 그의 피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람, 그분이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당신의 생명이 된다는 것,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선포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는 일이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40년) 전에 여러분, 그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는 직장도 가지고 있는 그 한 직장인에게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마음에 넘치도록 부으셨잖아요. 한없이 그 한없는 눈물을 쏟게 만드셔서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와 그 가정을 이 광주 땅으로 보내셔서 복음의 빛을 발하라, 이 광주 땅에 복음의 불을 밝혀라 보내셔가지고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에 목적을 두고 모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원로 목사님의 그 부흥회, 교회 자체 부흥회에 참여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실 만큼 부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의 부활의 능력이, 저는 오늘 이 첫 증인처럼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믿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를 그 십자가 앞에,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 부활의 주님 걸어 나오시는 그 무덤 앞에 그 원로 목사님을 세우신 게 아닌가. 그 인격적인 만남 앞에. 그래서 그를 만나 주셔가지고 이것이 너무 가슴에 벅차 올라가지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우리 후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고 이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죄를 씻으신 그 갈보리산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서는 거, 내가 홀로 서는 거, 여러분,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송구스럽고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러나 그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참 소망을 주신 그 주님,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거,
여러분,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내 인생 여기에 방향 맞추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거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걸어 나오신 그 무덤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면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이걸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 직접 목격했잖아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목격한 거잖아요. 그 주님을 만난 거고 그 주님이 우리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보시면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이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인 것을 인지하고 깨닫죠. 여러분, 이게 성만찬의 비밀인 거 아세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만찬을 나눠주실 때 이들은 깨닫게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몇 년 동안 성만찬 못하다가 이제 하지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성만찬 나눌 때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나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40주년 감사 예배 축제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해야 하지만 하나 더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이거 하자. 이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구나. 더 앞으로의 40년을 이 일에 힘쓰고 방향 맞추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